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방강불 하흥경은 전신의 꽃밭입니다. 대방강불 하흥경을 듣는 그 마음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면서 미소를 짓고 그 미소 속에는 향기로운 향기가 여러 가지 맛을 다 갖추어서 어느 사람이나 그 향기를 맛보는 사람은 마음의 향기가 더욱 밝게 피어오르고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즐거워서 화당세계, 극락세계에서 즐겁게 사는 행복한 경전이 바로 대방강불 화흥경입니다. 그래서 통도사에서 섣달 초하룻 날부터 금음날까지 우리는 이 꽃밭에서 즐겁게 놀고 그 즐겁게 노는 그 마음이 집으로 돌아가도 길을 가도 혹은 세상살이 뭐든지 하는 일마다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마주할 수 있는 꽃향기를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다면 그 대방강불 하흥경의 공덕은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 갖추어져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하흥경 10지품은 하흥경 10지품이라고 하지만은 따로 독립해서 10지경이라고도 얘기하는 가장 하흥경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재밌는 경전입니다. 10지품은 금강장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대지회 강명산매에 들어가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로부터 일체 열애의 가장 미묘한 몸과 입과 뜻으로 즉 신구의 삼업으로 일체 열애의 가장 미묘한 그 의미를 다 구족해가지고 얼굴이 썩 보면은 그 미묘한 모습이 보이고 말씀을 하면은 그 미묘한 향기가 피어나오고 생각만 하면은 그 미묘한 산매에 들어서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경지입니다. 그래서 금강장보살이 십지의 행상을 하나하나 들어서 말합니다. 그 십지 행상은 한의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원주다. 그래서 10가지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수행법을 우리는 하나하나 지나온 하흥경의 개차를 거쳐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꽃을 피워가시면은 향기가 솔솔 나면서 아주 꿈도 꽃의 꿈을 꾸고 밥도 향기로운 밥을 먹고 또 그름그름이 사푼 행복한 걸음을 우리는 걸어가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경전 첫머리에 이때의 세조는 타자재천궁의 만이 보전에 저 큰 보살대중과 함께 계셨다. 그리 시작됩니다. 타자재천에 계셨대요. 저 하늘나라 타자재천 천궁에 거기서 설하시는 건데 그 보살들은 다 안욕다나 삼약 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않는 불태전의 신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 그러니까 완전한
경지에 도달하는 그런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다. 그런데 타방세계로부터 많은 보살들이 모여가지고 보살의 지혜를 머무는 경계에 머무르며 모든 열애의 지혜로 들어간 곳에 들어가서 부지런히 수행하여 쉬지 아니하며 가지가지 신통을 잘 나타내며, 그것은 가지가지 신통을 나타낸다는 것은 각가지로 남이 좋아하는 것, 대상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 표현하고 다 함께 더불어 해 주시니까 그 신통이 묘하지요. 우리는요, 구미가 안 맞아서, 눈높이에 안 맞아서, 귀에 거슬려서 스트레스를 받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살님들은 신통이 자리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모양이 보이고 어떤 것이 함께 하더라도 다 그들을 만족하게 해주는, 전혀 싫어하는 생각이 없는, 상대방도 전혀 싫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신통 묘용을 갖춘 분들이라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좋겠지요. 그러면 세상에 싸울 것이 없어요. 왜 싸워요? 싸우려고 해도 무슨 싸울 거리가 있어야죠. 다 마음에 맞아서 딱 야부절대 붙는데, 오른손 왼손이 탁 치면서 소리가 하나로 딱 나죠. 그런데 오른손에 소리가 있나? 왼손에 소리가 있나? 없지만은 오른손과 왼손이 마주할 때 아름다운 박수 소리가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의 복과 지혜와 도를 돕는 일을 구족하며 중생의 이익하게 하되 다하지 아니하며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끝이 없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베풀어주고, 일체 보살의 지혜 방편과 필경의 저 언덕에 이르렀으며 일체 보살의 지혜로 방편을 싹 만드는데, 방편이라는 것은요, 그때 인기응변입니다. 때에 따라서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인기응변이 있어야 되거든요. 척하면 알아채야 된다. 짝하면 입마시고 건너다 보니 절트더라. 먹어봐야 맛을 알고 산에 가야 범을 잡지. 실제로 해봐야 돼요. 세상은요, 참 재밌는 세상이요.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세상을 갖다가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매여가지고 남의 생각을 못하고 신통묘용, 자기 마음에 있는 밝고 아름다운 신통묘용을 다 감추어두고 그걸 끄집어내 쓰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하고 한탄하고 한숨 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 병을 만들어내는 거라요. 세상의 병통이 다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좋은 세상, 그래서 일체 보살의 지혜 방편 그것을 잘 섭렵하면 생사와 열반에 들어가지만은 보살의 수행을 그만두지 않으면, 그런데 이 보살들은, 여기에 나오는 하은경에 나오는 이 보살들은 타방국토에, 이 국토에 어느 곳에나 가서도 보살은 보디사ttva라고 해서 위로는 부처님의 뜻에 하나가 되고 아래로는 중생의 생각이나 생활이나 모습에 하나가 되어 그래서 중생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천벽에 가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원래 법신불은 모양도 없는데 대방강불 하은경의 주체는 법신불입니다. 그런데 설법은 누가 했느냐? 천백억 하심 서가모니 부처님의 마음을 잘 읽어가지고 많은 보살들이 그것을 대변을 하는 거예요. 대변을 해. 그래서 커피 먹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커피를 끓여가지고 거의 대접을 해드리고, 녹차 자시고 싶은 사람한테는 녹차를 끓여가지고 잘 뽑아서 대접을 해드리고, 추운 사람한테는 따뜻한 이복이나 이불을 주어가지고 대접을 해드리고, 뭐든지 중생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보살이에요. 근데 모습은 누구야? 다른 게 있느냐?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다 보살들이요. 누가 보살인지 몰라요. 좋은 말 해주면 그거 보살이고, 즐겁게 해주면 그게 보살이요.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내가 이 길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헤매다가 남녀노소를 불건하고 누구든지 만나서 물었다.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아이고 예 저리 가세요 하고 가르쳐 주면은 그게 보살입니다. 그 보살 화신이에요. 뭐 화신인지 모르지요? 모른단 말이에요. 문수보살 화신이 세조대왕의 등을 밀어주는데 도대산 상운사에서 세조대왕은 풍병에 걸려가지고 진물이 찔찔찔찔 나오고 온갖 장기가 있어가지고 자기 조카 그 구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병이 들었는데, 거기서 기도를 열심히 문수보살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밑에 겨울에 내려가서, 그때 뭐 모욕탕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겨울에 내려가서 모욕을 하는데 손이 안 닿아가지고 등에 잘 안 닿거든.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갈락하니까 건질 하고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래 하는데 동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아니 뭐 하십니까? 아니 내 등 좀 긁어달라. 등 좀 밀어달라. 그럼 등을 밀어주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시원하단 말이야. 그래 등을 참 밀었으니 아이고 고맙다.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상감마마 등 밀었다는 얘기 하지 마라. 에이? 그랬더니 상감마마 다른 데 어디 가서 문수보살이 등 밀었다는 말 하지 마세요. 하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인월불견이라 그 동자는 어디론지 가버리고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문수동자가 문수동자인지 등 밀어줄 때는 몰랐잖아요. 그게 화현신이요. 우리 앞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 형제간 같이 사는 모든 더불어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피는 꽃도 모두가 다 우리 도반이요 보살의 화현신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함께 더불어 존경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살은 일체 수행을 아무리 그래도 그만두지 않고 선정과 해탈과 삼매와 사마파티에 자 들어가서 신통과 발광과 지혜로 하는 모든 일이 자제하며 일체 보살의 자제한 실력을 얻어 잠깐 동안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모든 나라의 대중이 모인 도량에 나아가서 대중의 지도자가 되어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며 부처님의 바른 법륜을 보호하여 유지하고 강대한 마음으로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고 섬기며 일체 보살의 행하는 사업을 부지런히 닦는 이들이 바로 그 보살들이더라. 그래서 우리는요, 전부 부처님 화현신이라 생각하면요, 우리 부처님 화현신이 되는 겁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즐거워야 돼요.
그래 나는요 맨날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도 내가 놀 때도 스님은 미소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 세계에 두루두루 보살의 이름으로 시방법계에 다니면서 마음과 지혜는 걸림이 없어 삼세의 모든 보살이 가지는 공덕을 모두 보고 수행하여 원만하게 되어 말할 수 없는 것 동안 말하여도 다 할 수가 없이 그 수많은 급을 지나면서 부처님께 고향하고, 부처님께 고향한다는 것은 모든 세상 생명들에게 두루두루 고향한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십지품의 대표 보살은 금강장 보살인데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거의 이 어려운 법문을 해줄까 말까 할 때 해탈을 보살이라는 보살이 나와가지고 보살님, 많은 대중들이요 본래 마음에 밝은 종자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종자, 즉 그 초마다 그 앞에 심지가 있지요. 초마다 심지가 있습니다. 그 심지에 불이 붙어 있지 않지만은 불을 붙이면은 밝아져요. 그렇듯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중생 마음마다의 촛불 심지 같은 그 지혜 반야 강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불만 살짝 붙여주면은 다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이 없다고 답답해 하시지 마시고 불을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해볼까 싶어가지고 그 용기를 얻어서 화엄경 십지 법문을 부처님의 위실력을 얻어가지고 그 내용을 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애 대선도 미묘난 가지 비념이 제념 구경 불가득 열애 부처님께서는 대선도라 큰 신선의 도와 마찬가지다. 큰 대신선이라. 그런 그 신선은 아주 여러 가지 신통을 구족하고 있는데 신선 중에서 가장 훌륭한 신선이 부처님이다. 그래서 대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도는 그 진리, 그 도 중에는요 온갖 미묘한 그 공덕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묘한 가지라 이것은 아주 미묘하고 아주 미세하고 한량이 없어서 난가지라 가히 알기 어렵도다. 그래서 비념이 제념이라 생각을 떠나고 모든 생각에서 생각이 떠나지 않으면은 이 구별망상하는 이 생각이 떠나지 않으면은 구견불가득이라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것이니라 이 말이에요. 생각을 팍 내려놓고 찾아야 탁 떨어지. 안 그러면 안 된다. 그래 방아차게 해야 된다. 그리고 무생영무멸이라 생하는 것도 아니요 또한 없어지는 것도 아니요 성정항적연이라 성품은 항상 맑아서 적연해 고요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구 총회의원이 더러움을 떠나서 모든 번뇌망상 물든 그 때를, 모든 때 끼인 때를 떠나면 총명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 그러면은 비지소행처라. 그럴 때 그 지혜의 소행처, 지혜가 있는 곳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은 바로 그때라야 부처님의 그 한량없는 지혜를 내가 감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열의 처소에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야 함께 하지요. 맨날 겉에서 보기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건강경에 그랬죠. 야, 이 새끼나 이 염승구와 시인 행사도 물론 견뎌내라. 만약에 내 모습을 보고 내 모양을 보고 나를 찾으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삿된 도를 맨날 밖으로만 빙빙 도는 것이지 나의 진실한 뜻은 알지 못할 것이노라 하는 것은 그 속에 자기를 버리고 그 속에 쏙 들어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추가 지난번에 내가 배추김치 얘기했더니 그걸 사람들이 기억을 잘 하더라고요. 배추김치 요새 김장김치요. 이거 가지고 참 맛있어요. 근데 배추 쫄거리 그게 질기기는 질긴 것도 있는데 그게 참 좋은 게 많답니다. 그걸 꼭꼭 씹어 먹으면요. 그게 아주 참 좋답니다. 혈압도 내려가고 비타민도 많고 그래서 활력을 이리 충족시켜주냐는 거라. 그래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배추가 밖에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배추가 녹아져 버려야 돼요. 어디 가서 녹아지느냐? 배추를 저 소금물에다가 절여가지고 그냥 먹으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소금물에다가 절여가지고 숨을 팍 죽여가지고 고춧가루하고 양념을 해서 주물러가지고 탁 이게 눌러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성질을 팍 죽여놔서 소금을 뿌리가 죽이고 고춧가루를 뿌리가 죽여서 성질을 팍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배추김치가 싹 발효가 돼서 익으면은 그러면 독성이 싹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송송 썰이든지 찢어 먹든지 해가지고 꼬덕꼬덕 씹어 먹으면은요 형체도 없어요. 어디 가서 배추를 찾을 겁니까? 그거는 꼴깍 새기면은 넘어가자마자 그게 소화가 싹 되어서 어디로 갔는지 배추 모양은 없어지지만은 그 배추는 우리 영양소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배추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배추의 힘을. 그럼 배추는 그렇게 공덕을 짓고 내가 되는 거라. 그럼 배추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처님 수행을 해가지고 자꾸 참회하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해서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자꾸 내려놔야 돼. 방아착하고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그래가지고 다 내려놓아 버리면요. 그러면은 나는 어디서 찾느냐? 내가 없어야 돼요. 나라는 게 없어야 돼. 그래야 진실한 내 본성이 드러나서 그냥 사람들 보면은 미소를 떡 지어고 꽃을 보면은 꽃이 이뻐 보이고 그런 거라. 지 성질이 들어봐가지고 성질이 뿌락뿌락뿌락 하는데 꽃을 보니 이뻐 보입니까? 확 밟아버리고 성질을 내서 핫집을 던지비고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제 한의지로 물론 또 돌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 한의지는 불자야 한의지를 성취하고자 하자면은 먼저 한의지를 성취하면은요 기쁨이 많고 마음에 깨끗한 신심이 생기고 사랑하고 즐거움이 많아지고 뭔가 남한테 베풀어주는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것을 존경하고 흔연하게 대할 수 있고 그저 어디로 가면은
그저 나비가 춤추듯이 어깨춤이 절로 나오고, 그리고 용맹이 많아져가지고 한다 그러면 되는 거라요. 뭐든지 돼. 용맹심이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요 법문 들어오는 것도 요 용맹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법문 들으러 가야지 하면 이 벌떡 일어나 가야 되는데, 이거 좀 더 자자. 오늘 추워가지고 뭐 가겠나? 뭐 내일 가지 뭐. 하고 해버리면 게을리 안 되거든요. 딱 시간 맞춰놓고 따르르 하면은 벌떡 일어나야 돼. 뭘 머뭇거리긴 뭐가 있어요.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용맹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투쟁심이 없어져요. 또 십지에 들어가면은 무내해라. 남을 내가 번거롭지 않으니까 남을 번거롭게 해준 마음이 또 없어져 버려. 그리고 무진환이라 성질내는 게 하나도 없어져요. 원한이 하나도 없어져 본단 말이야.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성질 안 나니까. 성질 안 내는 사람은 다 좋아합니다. 성질 안 나는 사람. 그게 사실은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세상은 이 이치를 떨어보면은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살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반드시 오늘 아침만 아침이 아니라 내일 아침도 또 아침입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그러나 오늘 헛되이 보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한이지는 불자여 보살이 한이지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은 부처님을 생각함으로 한이하고, 부처님 법을 생각함으로 한이하고, 보살을 생각함으로 한이하고, 보살의 행을 생각함으로 한이하고, 청정한 바람일다를 생각함으로 한이하고, 보살의 지위가 수승함을 생각함으로 한이하고, 보살의 불가계를 무너지지 않는 아주 견고함을 생각함으로 한이하고, 열애의 중생교화함을 생각함으로 한이하며, 능히 중생들께 이익을 얻게 함을 생각함으로 한이하며, 일체 열애의 지혜와 방편에 들어감을 생각함으로 한이하느니라. 한이는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이 한이한 생각을 가지는 이 한이는 어디다 있느냐? 우리 요 불전함에 가면 희사함이라 해놨죠? 불전함에 희사함이라 기쁜 마음으로 베풀어주는 불전이라. 그 불전함에 그 희사함이라 써놨거든. 그러는데 남에게요 베풀어주는 보시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야. 우리가 먹는 쌀도 우리한테 보시합니다. 보시하죠? 그 쌀이 우리 입에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왔습니까? 그러한 소중한 쌀이 우리 입에 쏙 들어가서 우리 건강을 도와주잖아요. 그럼 우리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많은 생명들에게 보시, 도움을 주면은요, 다 즐거워합니다. 그게 환이에요. 그래서 이 십지품에 하나하나 모두는 전부 바람일입니다. 보시로부터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전부 방평행, 월역지 해가지고 10바라밀을 성취해서 우리는 완전한 부처님의 경계에 도달한다 하는 이것이 이 대방강몰하은경 십지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남에게 잘 보시를 해서 기쁨을 줘야 된다. 두 번째는 이구지라는 거예요. 이구지. 더러움을 떠나야 된다. 더러움을 떠난다는 것은요, 지계거든요. 지계. 계율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불자야 제2지에 들려고 하면은 10가지 마음을 잘 깊이 생각해야 한다. 정직심이라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돼. 바르고 곧은 마음. 유연심이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능심이라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능히.
참는 마음, 감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복심이라 그 마음을 조복받아야 된다고. 적정심이라 고요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순선심이라 선을 따르는 선에 착함에 순응하는 그런 마음을,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불잡심이라 잡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고, 무고연심이라 애정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애정에 치우쳐가지고 인정에 치우쳐가지고요 꼭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다고 쫄쫄쫄쫄 따라내서 끊을 때는 착 끊어버려야 돼. 사정없이 끊어버려야 돼. 그 질질 따라다니면요 또 다른 병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불자여 보살이 이구지에 머물면은 성품이 저절로 일체 살정을 물리어서 생명연자에게 항상 이익이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라니,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애정에 끌려가는 사랑이 아니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라. 그래서 대가를 받지 않는, 기다리지 않는 사랑이요. 그래서 무연잡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연잡이라. 대가가 없는 상이. 그건 이제 무주상 보시요. 그걸 사랑도 보시거든요. 사랑을 해줘야 돼요. 난초도 사랑을 해주면 꽃을 착 피워가지고 향기를 살 피워낸단 말이에요. 보살이 오히려 나쁜 마음으로 중생을 시끄럽게 하지도 않거늘 하물며 저에게 중생이라는 생각을 내면서 짐짓 거칠은 마음으로 살해할까 보냐. 일체 생명을 욕하거나 죽이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냥 확 죽이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살생죄를 짓는 겁니다. 사람이 죽도록 애를 먹이면 안 돼요. 어디 내가 죽으라 했나? 하지만 아닙니다. 그러고 인해서 죽었으면 그 사람이 살생죄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살생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가보가 단명의 가보로 오게 됩니다. 불투도해서 남의 물건을 탐하지도 말고, 또 남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고, 불사음, 불망의 거짓말 하지 말고, 불망의 이간질 하지 말고, 불악구 욕하지 말고, 불기어 속이지 말고, 불탐 너무 탐심을 내지 말고, 부진 성질 내지 말고, 불사견 삿된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된다. 그 어리석은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십선업을 행하고 십악업을 안 해야 계율을 잘 지키는 겁니다. 계율을 잘 지키면 굉장히 편안하고 복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상도를 지켜야 되고, 교통 질서도 잘 지켜야 되고요. 모든 것을 대상에 남에게 피해가 안 가고 스트레스를 안 주는 그런 행위를 해야만 편안해지는 겁니다. 남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 내가 학교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데, 질문하는 그 네 질문이라고 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가봐. 그러면 그 학생은요 기분이 탁 상해가지고 안 좋아져요.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피가 싹 끓어요. 보자, 두고 보자 이러거든. 그러면 절대 안 돼. 그래 어려운 질문 했더라도, 야,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나? 왔다 신기하다. 내가 잘 모르겠는데 니도 찾아보고 내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서 그 사람, 질문한 사람을 칭찬을 해주고 싹 돌려가지고 끌어안아주면은요, 그러면 다음번에 검색해가지고 딱 찾아와요. 아이고 교수님 이런 거던데요. 맞다 그런 거더라. 나도 찾아봤는데 그런 거더라. 그러면은 그 어려운 질문이 쉽게 풀려버리거든요. 절대 성질내고 남을 모욕하거나 남을 못 살게 하면은요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되고 정당한 그 이익을 취하고 정당한 생활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불경에도 나오잖아요. 부처님 경전에도 한 장사를 할 때 한 1알 정도 남기는 거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1알 정도 남기는. 그런데 뭐 90%를 막 남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 근데 조금 남기고 그게 수수료 정도 남기고 그래 해야지 너무 많이 떼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그게 내게 되느냐? 아니야. 반드시 나가게 되는 거라. 그래서 두 번째는 이구지라는 것은 더러움을 떠난다는 것은 바로 계율을 잘 지키면은 더러운 것이 저절로 살살살살 나가본다. 우리는 5개 10개 다 받았죠? 보살계 다 받았죠? 그게 참 좋아요. 세 번째는 발광지라. 발광지는 인욕을 상징하는 겁니다. 인욕을. 불자여 보살마살이 제3지에 들어가려면 10가지 깊은 마음을 일으켜야 되나니 청정한 마음, 편안히 머무는 마음, 싫어서 버리는 마음, 탐욕을 여기는 마음, 물러가지 않는 마음, 견고한 마음, 밝고 성대한 마음, 용맹한 마음, 넓은 마음, 큰 마음이니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일체 중생에게 10가지 대비심을 일으키느니라. 그래야만 일체 중생에게 대비심을 일으켜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 중생들이 고독하여 의지할 데 없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빈곤하여 곤란함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삼독에 불타는 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모든 업보로 옥에 갇힌 걸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번뇌의 숲에 갇힌 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잘 살펴보지 못함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선한 법에 욕망이 없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부처님을 잃어버릴 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생사의 물결에 따르는 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해탈하는 방편을 이름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나니라. 그래서 중생들을 잘 살펴보고 이 사람들이 가난하면은 가난하지 않도록 일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야단치더라도 좋게 해야 되고 그리고 부처님 법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 법을 잃어버리면 불행하게 돼요. 불행하게 돼요. 부처님 법이 참 좋은 법이요. 그리고 보살이 이렇게 중생들의 한량없는 고통과 시끄러움을 보고 크게 정진할 마음을 내어 생각하기를 이 중생들을 내가 구호하고 내가 해탈케 하고 내가 깨끗하게 하고 내가 제도하고 내가 선한 곳에 두고 편안히 있게 하고 즐겁게 하고 알고 보게 하고 조복하고 열방케 하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염해지라는 건데 염해지는 부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진을 해야 된다. 불자야 보살이 염해지에 머물면 너희 10가지 지혜로서 성숙한 법을 말미암아 안으로 마음을 잘 살피는 정진을 해야 된다. 그게 참선하고 염불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의 가문, 열애의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야 된다. 그것은 깊은 마음이 물러가지 않는 연고요. 삼보에 깨끗한 신심을 내어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연고요. 모든 행법이 생멸함을 관찰하는 연고요. 모든 법의 성품이 나지 아니함을 관찰하는 연고요. 세간이 이루어지고 망가짐을 관찰하는 연고요. 업으로 인하여 생이 있음을 관찰하는 연고요. 생사와 열반을 관찰하는 연고요. 중생의 국토에 대한 업을 관찰하는 연고요. 지나간 세월과 오는 세월을 관찰하는 연고요. 아무것도 다 할 것이 없음을 관찰하는 연고다. 그래서 또 이 보살이 아직 생기지 않는 악하고 선하지 못한 법은 생기지 못하게 하려고 부지런히 정진하며 마음을 내어 바로 끊으며
이미 생긴 악하고 선하지 못한 법은 끊으려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음을 바로 끊으며 아직 생기지 않은 법은 생기게 하려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음을 바로 행하며 이미 생긴 선한 법은 잃지 않으려 하며 더욱 정진하게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음을 바로 행하느니라. 그게 이제 정진바라미를 실천하는 영해지입니다. 정진을 잘하면 마음에 불꽃같이 환하게 빛이 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난성지인데, 난성지는 선정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인데, 불자야 제오 난성지에 들어가려면 10가지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한다. 과거의 불법에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에 평등하고, 미래의 불법에 평등하고, 현재의 불법에 평등하고, 계율에 평등한 마음을 내고, 마음에 평등하고, 소견과 의욕을 끊는 데 평등하고, 도이고 도 아닌 것을 가리는 지혜에 평등하고, 수행하는 지견에 평등하고, 모든 불의의 부분법을 상상으로 관찰하는 데 평등하고,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데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가야 된다. 이게 모든 것은 평등해서 청정한 마음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선정이라는, 난성기라는 것은 아주 수승한 것입니다. 수승한 것은 마음이 평등해야 수승해지는. 모두가 다 똑같이 평등하다. 무유고화. 건강경에도 있습니다. 무유고화요. 일체 고화가 없어야 된다. 평등해야 돼. 그래서 불자야 보살마살이 오지에 머물고는 우리의 부문법을 잘 닦는 연고며, 깊은 마음을 잘 깨끗이 하는 연고며, 상품이고 수승한 도를 잘 닦는 연고며, 진열을 수순하는 연고며, 원력으로 부지하는 연고며, 원력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일체 중생의 불쌍히 여기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연고며, 복과 지혜로 도를 닦아 자른 연고며, 부지런히 닦기를 쉬지 않는 연고며, 교모한 방편을 내는 연고며, 상상지를 관찰하여 밝게 비치는 연고며, 열애의 혼염을 받는 연고며, 지혜의 힘으로 부지런히 부지하는 연고로 물러가지 않는 마음을 얻느니라. 열애의 혼염을 받는 연고라는 것은 부처님을 많이 염하면은요, 서가모니불을 염하고, 아미타불을 염하고,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지장보살을 염하고, 다 부처님의 그 염하는 그 공덕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마음이 편안하게 해줘요.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는데 모든 것이 평등하게 되어서 오고감이 없고, 오고감이 없는 게 아니라 오고감이 분명해지는 것인데, 오고감이 없다고 하지만은 오는 것 생각하고 가는 것 생각하면은 올 때는 반갑고 갈 때는 섭섭하거든요. 그래서 주면 좋아하고 안 주면 싫어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모든 생명들을 대할 때 항상 내 마음에 밝은 미소로 대하면은 모두가 다 평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득스러워진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 법문은 내가 이만큼 해야지 어쨌든 아름다운 불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전 법문 마치겠습니다.